오늘 설교는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똑같이 주님의 부탁, 지난주는 1, 오늘은 2로 가고 본문도 동일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부탁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읽어드리고 그분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우리가 그분의 부탁을 들어드리는 것이 주님과의 좋은 관계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하셨던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를 먼저 믿고 구원받은 내가 침묵하고 있으면 내 가족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으신 분이 입을 열어서 당신도 죄 사함받고 구원받으라고, 지옥은 마귀들을 보내는 곳이지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안이 구원이 안 일어납니까? 그것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면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가짜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저는 일찍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출입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78년도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79년도에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80년도에 저는 신학교를 갔습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서 가장 제게 찾아온 고통은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모르고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고 헌신하신 부모님이 지옥으로 간다는 것은 저는 용납할 수도 없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확실한 진리 앞에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조상적부터 믿어온 우리들의 종교가 있는데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엄연한 진리를 잘 잊고 사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잘 잊고 삽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잊고 사는 것은 나도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그걸 까마득 잊고 삽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잊고 사는 것은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는 사실을 잘 잊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고 또 내가 구원을 받은 내가 언제 갈지 모르는 입장에서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구원이 엄청 시급했습니다. 말을 해도 먹히지 않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눈물 어린 기도는 상상의 도를 지나쳤습니다. 정말 매일 울었습니다. 저는 천국이 있으면 지옥도 있는 것이고 지옥이 있으면 천국을 믿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그냥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학교 채플 시간 되면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는 것이 저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불쌍하게 해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저희 어머니가 먼저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10년 만에 돌아오셨어요. 부끄럽게도 우리 아버지는 완전 턱걸이 구원이었어요. 정말 겨우겨우 예수님 믿고 딱 교회, 그 아들 교회 와서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감성이 있으셔서 조금 일찍 돌아오셔서 복음 앞에 변화받고 우리 어머니는 지금 30년, 40년 가까이 새벽기도 하시는 장로교 통합측 교회단의 권사가 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권사가 되어서 아들의 목회를 지지해주고 기도하시는 어머니 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형제들이 모여있었어요. 같이 부비고 살았던 우리 7남매가 걱정이었어요. 우리 7남매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씩 돌아오게 하면서 우리 조카들 돌아오고 동생도 돌아오고, 그런데 우리 11살 더 많은 큰 누나가 제일 문제였어요. 안 돌아오는 거였어요. 우리 큰 누나도 드디어 돌아와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서리집사 임명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큰 명도 문제였어요. 우리 큰 명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큰 명은 50년간 피웠던 담배를 끊으시고 술도 끊으시고 이제 작년에 서리사 임명받았다고 좋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명이 하는 말이, 집사라고 대표기도를 시키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나한테 기도문 써달라는 거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집안의 조카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기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와 함께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메르스보다도 강력한 복음의 전파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일제시대 때 안이숙이라는 처녀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일본의 부조리 앞에 항거하다가 잡혀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안이숙이라는 여자가 들어간 감옥은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조금만 지나면 모두가 예수 믿어버리고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공간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뽑아다가 더 막은 죄수 속에 집어넣으면 거기도 복음화 시켜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 속에는 강력한 그런 전염성, 전파력을 갖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교회는 종교인들을 모아놓은 단체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끊임없이 또 다른 영혼들을 전도해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면 이 동네는 계속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로 날마다 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는 이런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집에 가면 안 믿는 가족들이 질비한 가운데 나만 쏙쏙 빠져나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지옥길로 가고 있는데 여전히 몇몇 사람만 예배당을 출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생각을 한두 번 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얻은 결론은 이제는 안 된다. 그러는 사이에 백성들은 교회를 향해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고 교회를 짓밟고 다니고, 영혼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는 목사들을 밟고 욕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뭉개져가는 이때에 우리는 지금 주님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맥을 못 추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면 좋을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분이 부탁하신 걸 듣는 것입니다. 바로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알고 구원받아 나는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신 분만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어온 가정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자녀가 구원받고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99%가 안 믿어도 야금야금 한 분 한 분씩 가족이 구원받게 되어서 회사가 복음화돼서 회사 전체가 복음화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때는 한국 교회가 열심히 전도해서 1200만 성도, 국민의 25%가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꿈도 못 꿀 만큼 기독교인 숫자가 줄어가고 있고, 연일 들려온 소식은 교회 문 닫는 소리. 옛날에 목사는 지금은 놀고 있다는 사람들이 질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부탁,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 구원에 힘을 써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영혼 구원하면 사람을 살리다 보면은 너도 살지만 나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지 않으면 너도 죽지만 나도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간곡한 부탁, 영혼 구원에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주보에다가 광고를 씌웠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면 이분들은 더 필요한 교회에 가시라고 정식으로 권면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산에 살면서 수평 이동은 저에게는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만에서도 아니고 도도에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화 하나를 얘기하면서 오늘 설교를 풀어가고 싶습니다. 교회를 진단하는 전문가가 어느 책에다가 이런 예화를 썼더군요. 어느 세대기 하나 있는데 결혼해서 아기를 갖고 싶은데 아기가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생기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유명한 산부인과를 찾아서 특별 관리를 받고 보약을 지어 먹고 10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아기를 갖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다가 드디어 아기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온 양가 집안 식구들이 금이야 오기야 그분을 귀한 몸으로 여기다가 드디어 10달 만에 아기를 낳는데 옥동자를 낳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100일 잔치를 열고 돌잔치를 성대하게 하고 온갖 비싼 걸 입혀서 아기를 키웁니다. 아기가 이제 지발로 쩌벅쩌벅 걸어다니더니 어느 날 아기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고 돈 벌는다고 나가는 겁니다. 이유는 돈을 벌어야 아기를 잘 키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기를 남의 손을 키우면서 자는 아기 갖다 맡겨놓고 늦게 들어오니까 자는 아기 안고 들어오고 아기하고 엄마하고 얼굴을 못 보고 크는 겁니다. 남의 손을 키우다 보면 아기가 아프기도 하고 버릇이 나빠지기도 하고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점점 세상에 빠져가지고 아기를 잘 돌보지 않고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 여자를 뭘 하겠습니까? 좋은 엄마를 하겠습니까? 나쁜 엄마를 하겠습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저는 그 책 보면서 나쁜 엄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멋있습니다. 그 나쁜 엄마가 한국교회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려고 온갖 몸부림을 칩니다. 작정기도 합니다. 초청잔치를 엽니다. 그 사람 데려오려고 선물을 갖다 줍니다. 오면 왔다고 선물 주고 금이야 오기야 하다가 교회에 들어와서 정착만 딱 됐다고 하면 내비둬 버립니다. 양육도 하지 않고 훈련하지도 않고 내비둬 버립니다. 그러니 방치된 그 영혼이 바르게 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부 다 뿔 이상하게 난 성도로 돼가지고 이상한 교회가 되어가지고 돌아다니고 곳곳이 사고치고 다녀도 여전히 교회는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고 교회에 오는 것을 만족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나쁜 엄마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식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맘 놓고 있는 엄마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쁜 엄마들이
여러분의 학부형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교회에 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크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줘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 있으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9절 20절 중에서 여러분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핵심 단어가 뭐죠? 19절 보시면 나옵니다. 뭡니까? 제자를 삼아. 제자 삼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키워드라는 사실입니다. 이 제자를 삼는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disciples란 말이 제자란 말인데 앞에다가 make disciples. 여러분 make란 말 너무 잘 아시죠? 제자는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이런 말 하죠. 너 내 동생 삼을게. 나 형 삼을래. 이 삼는다는 말은 관계를 만드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사람들의 영혼을 건져서 영혼을 구원해서 뭐 하라고요? 제자를 만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탁한 주의 간곡한 명령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선교단체에서 잭 윌터 헬리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쉽게 풀이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훈련으로 되는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앙 좋은 사람 없습니다. 신앙이 훈련으로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나 구원받은 영혼들을 방치해서 그저 주일날 교회 한번 왔다 갔다 하면 훌륭한 신앙, 11째 넘으면 훌륭한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칭 제자라지만 제자 아닌 사람 많습니다. 내 형편에 따라 좌우하는 건 제자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좌우하는 건 제자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배우고 따라가는 것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만들어 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좋은 신앙 갖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앞에 부끄러운 구원받는 성도들이 아니라 면류관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으로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disciples라는 말, disciplin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 보면 비슷합니다. disciples가 제자라면 discipline 그러면 훈련입니다. 제자는 바로 훈련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훈련을 안 받으면 하나님이 직접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 많은 걸 이뤄야 됩니다. 건강을 잃어야 되고 재산을 잃어야 되고 사람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훈련할 때 훈련소에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 전쟁터에서 뭘 흘려요? 피를 흘리는 겁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해 보실래요? 피를 흘릴래? 땀을 흘릴래? 물어보세요. 시작.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 다 안 흘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여러분 지혜롭게 훈련을 참여해서 훈련에 땀을 흘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 많은 교회가 예배당 크게 지어놓고 파킹장 넓게 해놓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그게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런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제자 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에 했던 우리의 방법들을 돌아보고 또 왜 안 되는가를 돌아보고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방법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잘 낳는 어미 아비가 있는데 중요한 건 자식을 잘 키우는 것도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에는 자식을 참 잘 낳았어요. 잘생겼어요. 건강해요. 그런데 아이가 시원찮아. 수준이 시원찮아. 신앙도 개떡 같고 성질도 이상하고 사는 것도 이상하고 이건 잘못 양육된 것이죠. 애는 괜찮은데. 근데 어떤 집에는 애를 빤다게 잘 키웠어요. 믿음도 좋아요. 사회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큰 힘을 냈어요. 그것은 뼈도 좋지만 신앙을 사람을 잘 키운 것이죠. 아멘이시죠? 이건 부모가 훌륭한 것이죠. 여러분, 어느 부모가, 어느 목사님이, 어느 선생님이 제자를 잘 키우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이게. 오늘 좀 되는 비결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천정홍이라는 교수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저희 논문 지도 교수님인데 책 제목이 따라합시다. 교사이신 예수님. 이 땅에 가장 완벽한 교사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숫자에 관심 없었어요. 적은 숫자에 집중해서 그 적은 숫자가 세상을 엎어버리는 대단한 제자를 길러내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의 방법은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이 제자하라면 저는 말을 못해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의 1절에 보면은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인 누가가 쓴 거예요. 누가는 의사거든요. 의사가 예수님을 자세히 섬세하게 보고 기록한 건 1장 1장 읽어볼까요? 시작. 대볼래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뭐 하시며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것부터. 예수님은 가르침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행함이 우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론을 가지고 구구절절 설득해서 사람을 바꾸는 설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어느 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는 성경 상황에 있는 그 문화를 이해해야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먼지가 많은 곳에 살았습니다.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하루 종일 일에 돌아오면 하인이 주인의 발을 씻기든지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날 정의를 전도하고 와서 노곤한 가운데 저녁을 잡수고 나니까 식곤증이 왔습니다. 모두를 제자들이 서로 눈치를 싹 보는 것입니다. 누가 뭘 떠올까? 누가 발을 씻어줄까를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대야에 물을 떠오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한 명씩 먼지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 순서가 돌아오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돼가지고 저의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선생이 매우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되지 않는다. 내가 씻어줌으로 너하고 좋은 관계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렇다면 손발뿐만이 아니고 온몸을 씻어줘, 머리도 씻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미 다 깨끗해졌기 때문에 다
다는 아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배신자 유다에 대해 지목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하이라이트는 어디냐면 바로 13절이었습니다. 발을 다 씻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렇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에 이렇게 말씀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이렇게 이론으로 설법해서 그들의 설득시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던 이 상황을 본 제자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눈치 보지 않고 형님이 먼저, 아우가 먼저, 누구랄 것 없이 먼저 물을 떠다가 서로의 발을 쓴 사람들로 변화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그들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구차한 자세한 이론의 설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으로 보이시고 실천해 보이면서 팔을 쓰는 본을 보인 것이 그들을 바꿔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설명, 설득이 필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언제나 철학기도 하셨습니다.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은 기도를 배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강조하시면서 전도하라 설득 설복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직접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다 싫어하고 사람들이 수군거리지만 삭개오 집을 찾아가서 잃어버린 영혼을 건져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했던 사마리 땅을 손수 찾아가시고 수가성 우물가에서 시집을 이혼을 5번씩 하고 6번째 결혼한 버림받은 여인을 찾아서 그 영혼을 건져주시는 예수의 전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라고 말씀하셨으면서 본인 시적 겸손의 삶을 살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소외된 사람들의 이웃이었고 가난한 자들의 이웃이었고 결손가정의 이웃이었고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의 이웃으로 살면서 겸손의 도를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잘나고 똑똑한 사람 찾아가서 굽신거리지 않고 겸손의 도를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5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비꼬는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났는데 모두 물에 떠내려가는데 교회단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만 동동 떠다니더라. 얼마나 우리를 비꼬는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옆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야 귀도 둥둥 떠다니던데 귀가 커졌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를 비꼬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항변할 능력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만 너무 잘하고 귀만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보름째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 만나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영감에 떠오르면 메모하고 우리 아내는 무슨 핸드폰을 들고 있는지 알지만 저는 핸드폰이라 메모장입니다. 수시로 메모하면서 왔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은 가장 저에게 현실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갈등하고 딜레마 속에 있다가 오늘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26년 전에 제가 시골 목회하다가 안산에 개척을 하면서 저는 하용조 목사님과 옥하는 목사에게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분에게 배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머리를 주님으로 한 주의 몸된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주의 몸이라면 몸은 건강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건강한 교회를 제 목회의 슬로건을 삼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력 투구했습니다. 저는 건강한 교회 하면 잘 먹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것 갖다 먹이려고 정말 열심히 주워다가 먹였습니다. 극성스러운 저희 아내의 후원을 받아서 40살 먹을 때까지 학교를 다녔습니다. 대학원도 여러 군데 나오고 대학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열심히 배우다가 하여간 좋은 것 다 갖다 먹였습니다. 아마 20년 이상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저한테 양육고서를 받으신 분들의 저분들의 실력은 애제가는 신학교 나온 사람보다 훨씬 실력이 좋을 겁니다. 왜? 엄청나게 먹였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에서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보다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훨씬 실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먹였기 때문에. 한때는 교회가 잘 된 줄 알았어요. 진짜 건강한 교회 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 목회 현장에 제 스스로 갈등과 딜레마에 빠졌어요. 제자의 목적은 자기 혼자 똑똑한 게 제자가 아니거든요. 제자는 제자를 낳아야 되거든요. 재생산이 되지 않은 건 제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전부 다 똑똑하게 또록또록 똑똑한데 주변에 자기 재생산이 없는 거예요. 그 집에 혼자 믿고 다니는 것이고 여전히 혼자 똑똑한 거예요. 내가 이스런 사람 기르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게 아니었는데 왜 이 교회가 일이 돼버렸을까? 저는 괴로웠어요. 이게 아닌데 시스템이 문제인 줄 알고 이런 시스템 저런 시스템 갖다가 도입을 해서 성도들을 또 돌려봤어요. 성도들 고생도 많았죠. 그런데 시스템을 바꿔도 여전히 재생산이 되지 않는 거였어요. 여전히 골목교회였고 신방 가보면 여전히 혼자 잘 믿고 다니고 집안 식구 다 안 믿는 거였어요. 왜 이렇게 영향력이 없을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저들끼리 쌈박질하고 시끄럽고 불평하고 교회가 이게 교회가 아닌데 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였어요. 나도 중심을 못 잡고 허우적거리고 그래서 내가 지쳐서 그런가 보다 휴가를 가야 되겠다. 한 1년간 쉬면 괜찮으려나. 때로는 나의 한계가 다 왔나 보다. 사임하고 딴 사람을 단연을 모셔야 되나. 이런 별 생각을 다 하던 중에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가 있어서 2012년도에 가정교회라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어요. 듣게 됐어요. 경상도 구미에 있는 구미 남교에 가서 5박 6일 동안 세미나를 받으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한국교회 이런 교회가 있구나. 이런 교회가 있다니 하면서 너무 충격스러웠어요. 거기는 내가 생각했던 재생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고 있는 거였어요. 정말 목사님은 기도와 말씀만 주력하지 모두 성도들이 영혼을 전도하고 성도들이 영혼을 제자 만들고 있었어요. 1,5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막 생명력으로 왕성한 와글와글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분립개척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야, 이런 교회도 있구나.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좋다. 이거 하자라고 왔는데 가장 핍박자는 제 아내였어요. 이제 그만하자는 겁니다. 지쳤다는 겁니다. 성도들 그만 괴롭히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뜨거운 가슴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핍박을 받다가 우리 아내를 그 세미나에 보냈어요. 우리 아내가 동의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3년, 4년 동안의 토양을 준비하면서 작년 7월 달에 공개적으로 이걸 꺼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3년, 4년 동안에 꺼낸 이유는 토양 작업이라는 미명하에 있지만 또 다른 제가 말 못할 고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문제였어요. 전통교회에 있으면서 저는 가르치면 된 줄 알았어요. 저는 남다른 가르침 은사가 있어서 어려운 말도 쉽게 전하는 능력이 있다고 자부하고 살아왔고, 전국에 다니면서 강사하고 신학교에서 교수하고 성도들 모아놓고 가르친 일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입으로 백날 천날 떠들어도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소리는 그건 잘못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를 고민에 빠지게 하면서도 용기를 내게 뭐냐면, 가정교회는 4개의 기둥에다 세우는데 첫 번째 기둥이 교회 존재 목적, 영혼 구원입니다. 두 번째 기둥이 사람을 제자 훈련시키는 방식이 특이했습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삶으로 보여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정답이었습니다. 너무 정답인데 또 하나의 딜레마는 솔직히 제가 자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는 이래 되는 거예요. 가르쳐 놓고 저는 뒤에서 숨어서 기도 안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 봐야 됩니다라고 설명과 설득을 해놓고 저는 뒤에 성경을 안 볼 수도 있었어요. 성도 보고 전도하라고 저는 뒤에서 전도 안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교회 시스템의 기둥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봐라 말하지 말고 네가 성경 보는 거였고, 기도하라 말하기 전에 네가 기도하는 거였고, 전도하라 말하기 전에 내가 전도하는 거였어요. 이것이 방식이었어요. 저는 이게 자신이 없었어요. 입으로만 하는데 너무 익숙해진 제 목회 사역이 옷을 벗고 나온다는 게 저는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자 훈련하라는 것은 영혼군의 제자 만들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부탁이면서 명령인데 이거는 회피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나는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올라가 주를 만날 때 주님이 뭐하다 왔냐고 하면 한마디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에 대해 세우다 왔고 주님이 부탁하신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만드는 일 하다 왔다고 이 한마디 하고 싶었거든요.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단을 하고 3년 동안 제 마음을 다지면서 사랑하는 그동안에 저한테 양육받은 분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책을 같이 읽고 세미나를 보내고, 그리고 나부터 그렇게 할 테니까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 해서 시작한 것이 가정교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정교회가 완성되게 하는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지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영혼 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일을 우리는 절대로 회피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의 제자 만드는 일의 가장 큰 방해가 뭐냐면 수평 이동이었습니다. 옆 교회 다니다가 힘들고 문제 생기면 슬쩍 와버린 겁니다. 우리는 전도 안 하고 있다가 준비된 사람이 너무 좋은 거야. 환영해 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로 자리를 채우기 시작하니까 전도를 아예 안 하는 겁니다. 왜?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지금 76만 안산 시민 가운데 거의 5, 60만 명이 지옥길로 가고 있습니다. 900개가 넘는 교회가 영혼 구원에 힘쓰지 않고 이웃 교인들을 불러다가 모아서 자리를 채운 일이 있다면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만이라도 주님의 기쁨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평을 막아야 됐습니다. 타지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야 주님의 교회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웃교회가 오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영혼 구원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고 그 영혼을 방치하지 말고 그를 제자로 만드는 일을 하되 입으로가 아니라
보여주는 방식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장 탐방을 가보고 성도들을 만나보면 대부분의 부모들의 걱정이 자식 교육이었습니다. 말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잔소리한다고 아이들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잔소리를 너무 유창하게 잘했더니 아이들이 획가닥 변했더라, 그런 사례 있으면 발표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잔소리로 변화될 아이들이 아닌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행한 대로 보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말로 설득해서 아이를 굴복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모델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는 아이를 기르려면 기도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영혼 구원에 눈뜬 아이가 되려면 부모가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계가 나왔어요. 우리 부모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공부를 못했으면서 자식은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는 이상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뭐 정상이겠죠. 그런데 자식이 공부 잘하는 애들 공통점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부모의 직업이 교수나 선생님이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아, 이거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 그러면 백내 집은 머리가 안 좋아서 공부 못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IQ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교수님은, 선생님은 비교적 다른 부모보다 책 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책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부모는 자식 보고 공부하라고 예단 쳐놓고 방에다 쳐놓고는 부모는 밖에서 텔레비 보고 있으면 그 아이는 방 안에서 귀는 들리는 소리도 공부할 리가 없습니다. DMB 볼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시작. 그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방식이 그거였어요. 행하며 가르쳤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놔두고 입으로 하는지, 저는 26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냈어요.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던지 생이빨이 빠져 임플란트 꼬라 끼고, 일찍이 눈이 나빠져서 안경을 써야 되고 뼈골 빠지게 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귀는 커지고 입은 커지는데 주변에 재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회피할 수 없는 주님의 간곡한 명령, 영혼 구원해서 제자 만들어라. 아멘입니까? 더더덜도 말고 내가 낳은 내 자식부터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낳은 내 자식 영혼 구원해서, 내가 낳은 내 자식 부모의 신앙을 물려주고 나를 따라오게 하는 자녀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중에서 교회는 나와주지만 우리 엄마 아빠 죽으면 교회 떠날 거야 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심각한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갈등과 딜레마 속에서 꺼낸 것이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저는 지금도 과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걱정되지만 주 앞에 서야 한다는 것 한 가지 앞에 이 힘든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너 뭐하다 왔니? 예, 저는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던 그런 교회 세우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드니 하다 왔습니다. 저 이 한마디 듣고 싶은, 주님이 삥긋이 웃으면서 너 참 수고했다, 이 한마디 듣는 것이 저의 삶의 목표랍니다. 가정교회 가시면 아시겠지만 목자, 목녀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섬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밥을 해주고 기도의 본을 보이고 목원들의 말을 들어주고 안아주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목원들은
목자, 목녀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조금 있으면 목자, 목녀처럼 전도하고 다니고 목자, 목녀처럼 밥 해주고 들어주고 섬기는 사람들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목장이 생명의 분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이 주의 종이 되는 과정 속에서 한 번도 저는 신학교 가란 말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목회를 했는데 아이들 보기에 그게 좋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신학을 하고 주의 종의 길을 가더라고요. 저는 가끔 잔소리지만 우리 아내는 더욱이 애들 보고 기도하란 말, 성경 보란 말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하니까 애들이 따라가더라고요. 내가 기쁘게 목회하고 기쁘게 선교 다니니까 애들도 그렇게 그 길로 가더라고요. 애들은 듣고 따라오는 게 아니고 보고 따라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한번 무릎을 탁 치면서 아 그렇구나 하면 좋아요. 시작. 그렇죠. 군대 가면요 조교들이 교관들이 뭐라 가르쳐요. 우리를 설득시키지 않아요. 대충 해놓고 딱 한마디예요. 숙달된 조교로부터 잠시 시범 있겠습니다. 끝이야. 그러면 듣고 이해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숙달된 조교를 따라하는 것이 군대 훈련이에요. 처음에는 뭐 저런 게 있어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따라합시다.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시작. 아이들을 신앙을 잡지 마세요. 엄마 아빠가 모범을 보이시면 아이는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저도 잘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더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목자 목녀님들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도 그리고 앞서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시대를 보시면요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들이 무너진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들릴 정도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시대의 희망이 돼야 할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계속 들려온 소리는 문을 닫는 소리입니다. 4월달만 해도 내 주변에 2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1년에 정규 신학교 나온 사람만 5,900명이 졸업을 합니다. 그 중에 15%만 일자리가 주어지고 85%는 졸업과 동시에 백수로 전락해버립니다. 이게 한국 교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주님 말씀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일에 순종하는 반석에 집을 짓고 세운 교회와 가정은 절대로 안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그런 교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가정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마지막 때에 점점 환난과 핍박과 시련과 홍수가 와도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